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 든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효과 중에 그중 큰 것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또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만한 기적이 없을 텐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엔 좀 아쉽게 이런 면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 중에 그중 중요하고 큰 것이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이걸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바깥 세상에서 젊은 사람이 연만하신 분들 앞에 놓고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으냐,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 같은 신뢰가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되짚어야 할 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의 일같이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로 이 질문을 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이 불편하세요? 그걸 왜 묻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장로님 주님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셨는데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왜 물려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환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의 종말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후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천국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좋아하고 어느 것 하나를 내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제 죽기는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100세 가까운 어느 노인이 아침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제 마음의 태도가 그런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오늘은 말고요. 먼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엉뚱하게 답한 거 이제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말의 진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니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사가 기대하던 답은 예수 믿어야 간다 였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 가요 그랬으면 이거 정답이죠. 이것도 정답입니다. 어른들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에 이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집 장만하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생애 목표나 이 소원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집을 장만하는 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원하는 곳에 좋은 아파트를 장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를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 그 주님이 너무 서둘러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한 마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깊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런 태도하고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뚝한 인물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언제 풀려날지,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이 지대한 관심사라고 해도 그걸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거나 죽거나 이것이 자기 삶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사는 대로, 죽게 되면 죽는 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누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남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능하면 조금 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여자와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어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일의 일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계를 따라서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신앙한 날수가 늘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신앙이 정돈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나는 죽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살면 좋고 죽으면 큰일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옛날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원찮은 게 아니고
예? 시원찮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원찮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예? 나는 살아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같은 신앙생활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인들이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가 삶과 죽음에 관한 바울의 기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조사 하나만 붙이면 뜻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원문에 충실한 이제 번역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o me, 나에게 to live is Christ.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부요, 노예에게 사는 것은 노동과 고통이요. 그러니까 삶이란 도대체, 그 사람에게 삶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삶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철학자에게 사는 것은 지식이요, 군인에게 사는 것은 명예요, 황제에게 사는 것은 제국이다. 그러나 바울에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분터같이 던져버린 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진수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로는 to die is g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제가 제 입맛대로 속되게 번역하자면 죽는 것이 남는 장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믿질 것이 없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대규모 박해가 예상되던 때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참해 보이는 죽음도 복입니다. 죽음에 거칠 것이 없으면 사는 게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바울처럼 죽어도 괜찮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죽음은 성도 자신에게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우가 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신앙생활 초입에 있는 어느 교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참 재미있는 형제였는데 그 이제 촌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대강 공부하다가 도시에 가니까 똘똘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건 뭐 영 뒤쳐져가지고 쫓아가는 게 힘에 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성인이라면 누구에게 절대로 묻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이 형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제 묻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몇 등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 도무지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등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시큰둥하게 1등. 그랬더니 반에서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 한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아내를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똑똑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엉뚱한 그 형제인데 한 번은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골프를 치는데 또 했다 하면 또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싱글 골퍼인데 너무 골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프로도 들쭉날쭉 하는데 아마추어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골프 못 치겠다. 이게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때려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손님이 와서 불가피하게 골프를 다시 치게 됐대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막 된 대로 쳤는데 그날따라 골프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에 손님을 모셔놓고 자기 혼자 잘 치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후반에 백라인에 그냥 아무렇게나 치려고 마음을 놓고 이렇게 쳤더니 더 잘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3언더를 쳤어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어쩌다가도 3언더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경제에 올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자니까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고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사는 게 힘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엉뚱한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죽는 것도 괜찮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건데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 건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나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죽어도 남는 장사인데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삶을 다시 추스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의 연속인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뒤에도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한 경지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다. 굉장한 신앙의 경지잖아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산 자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이 산 자의 주님이시고 죽어도 주님이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겁니다. 죽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있게 그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죽음 위의 삶까지 온통 주님께 맡기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흔쾌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은 뭐 그냥 여러분들도 악착같이 오래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만큼 살다가 죽으면 된다.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떤 교인이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살 만큼이 어느 만큼이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는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살 만큼이 어느 만큼이냐. 그래서 제가 죽을 때만큼이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죽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아무 때 죽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지. 우리 하나만 생각하면 아무 때나 죽어도 좋은 인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전부라면 그냥 죽으면 될 텐데, 22절에 바울은 또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조금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죽는 게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의 전개를 아시죠? 예? 죽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죽는 게 더 좋아.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게 하신 대로 살다가 주님 부름 받아서 가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입니다. 김세훈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언제라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놓고 한참 길게 더 하면은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죽음 이후의 천국이 더욱 간절해서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게가 죽음 쪽에 더 가 있는 듯 하면서도 쉽게 어느 쪽을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균형이 팽팽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사관을 죽어도 괜찮아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이런 긴장감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생사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기 싫거나 살 수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은 그 중에 힘겨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의무를 피하지 않은 자들만이 죽을 자격이 있다. 아주 절묘하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이죠.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 자들만이 죽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싫어서 죽고 싶다, 이거는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좋지만 죽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좋지만 사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즐거이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생명과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은 한 쌍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괴테는 독일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세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코를 박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모두 싫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진심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견고한 고백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